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오늘 11월 14일 제주 화상 음, 예, 11월 14일 제주 줌 화상 모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되게 잘 지내셨어요? 한 달 동안. 네. 예. 어떤 궁금한 게 있으신가요? 아, 한 달 동안 크게 요 마이크 좀 가까이 대 주실래요? 이 마이크 위로. 예, 잘 안 들려서. 예, 네, 되셨어요? 예, 잘 한번 들리시죠? 크게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예, 예. 한 달 동안 크게 뭐가 진전이 있으면 좋은데 진전이 별로 없어가지고 예, 할 말도 크게 없어서 예, 근데 조금 이제 요즘은 이제 제가 불편한 것들을 많이 좀 보고 보이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예, 예, 근데 평상시에도 좀 그랬던 부분도 있긴 한데 예, 요즘 들어서는 이제 상대방이 이렇게 저 아닌 다른 사람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시비 분별이나 다른 이렇게 어떤 특정한 이제 뭐 이렇게 뭐 얘기를 했을 때 그거를 보고 제가 이제 다시 또 시비 분별을 하는 게 불편한 마음. 예, 예. 그래서 근데 이것도 그냥 이 속에서의 그 일이구나 하면서도 그게 그 순간에는 불편한 거예요. 불편한 건 사실인 거예요. 예. 예. 근데 또 지나고 나면 그것도 별일이 아니고. 근데 음, 이제 요즘 들어서는 그게 제일 또 눈에 띄게 제가 좀 불편해하는 마음이 좀 있다가 또 지나고 나면 또 사라지기도 하는데 그게 가장 예. 이거를 그냥 이러고 이게 그냥 자연스러운 건가? 이렇게 해서 그냥 지나가도 되나? 이런 생각이 좀 들 때도 있고요. 음. 예. 그게 아직 공부의 어떤 감각이라 그럴까요? 이게 공부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아직 명확하게 잘 와닿지 않기 때문에 네, 지금 그런 것 이런 같아요. 질문을 네. 하는 건데, 어, 우리는 보통 살아가면서 보통 사람들의 어떤 심리 상태는 불편한 감정을 경험하지 않고 뭔가 불편하지 않고 좋은 감정을 경험하려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삶이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지향을 하죠. 그래서 네. 뭐 그런 차원에서 이 공부도 바라보게 돼요. 그래서 뭐 공부를 하는데 뭐 소위 체험도 했고 뭔가 좀 생각도 쉬워지기도 했는데 여전히 이렇게 생활하다가 뭐 어떤 분별이 일어나면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이렇게 질문하거든요. 그렇게 네. 질문한 이유는 이게 뭐가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질문을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내가 온전히 자유롭지가 않다라는 거를 제가 아니까 그 자유로움의 기준이 뭐죠? 그게 뭐 불편함을 느끼지 않. 불편한데 그러니까 그 불편함이 불편한데 자연스러움. 불편함의 자연스러움을 저는 네. 생각을 하고 있었네요. 원래 그 모든 감정은 자연스러워요. 그 네. 불편한 감정이든 불편하지 않은 감정이든 그거는 내가 어떤 의도를 갖고 나는 불편한 감정을 느끼지 말아야지 아니면 불편한 감정을 느껴야지 해서 느끼는 게 아니잖아요. 저절로 그냥 느껴지는 거잖아요. 아니면 네. 그 일어난 어떤 더 엄밀하게 얘기하면 어떤 상황에서 어떤 신체 변화나 그런 이게 신체적인 변화들 있잖아요. 만약에 네. 불편하면은 마음이 답답해진다거나 뭐 체한다거나 그렇게 이 신체 흐름이 원활하지 않다거나 이런 식으로 일어난 거를 생각이 이거는 내가 불편해라고 개념을 붙이면서 불편한 감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더 엄밀하게 더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 있지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일어나는 거에 대해서는 그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살아있다라는 것이고, 그게 우리가 살아오면서, 뭔가, 저절로 일어나는 반응 패턴이죠. 살아오는 동안에 이게 몸에 밴.
그러니까 네네. 그거는 우리가 생각으로 아 이거 불편한 감정 느끼지 말아야 돼. 아니면은 뭐 불편한 감정 뭐 느껴야 돼. 뭐 이런 식으로 내가 의도를 한다고 해서 그 감정이 통제가 되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불편함 자체는 아주 자연스러운 건데 그 감정에 대한 판단이 지금 문제가 되는 거죠. 그쵸. 이- 안에서 거기서 이렇게 네. 끼어드는 게 그러니까 있어서. 그게 그렇게 감정이 일어나면 공부가 안 되는 거 아닌가? 아니면은 뭐 어떤 뭔가에 뭐 사로잡히는 거 아닌가? 이런 식으로 법에 대한 생각이 들어가면서 그게 불편한 감정은 오히려 자연스러운 건데 그 자연스러운 불편함에 대해서 왜곡시키는 거죠. 네. 공부라는 이름으로. 네. 그럼 뭐냐면 이 공부는 뭐냐면 물론 이제 이게 공부에 대한 감인데 내가 불편하지 않은 감정이 일어날 때나 불편함이 일어날 때나 이게 아무 차이가 없어요. 여여부동이에요, 법은. 그러니까 충분히 불편함을 느끼시면 돼요. 그 느끼기 싫은 그런 판단이나 의도가 네.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맞아요. 그 불편함을 느끼면서 이 법을 보면 되죠. 이거라는 거를 분명하게 보면 되죠. 그러니까 일어나는 그거에 대해서 통제하고 그거 특히 어떤 이름으로 통제하냐면 나는 공부하는 사람이고 법은 공부하는 사람 내지는 법이라면은 이런 식의 불편한 감정이 일어나면 안 돼라는 법상을 짓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흐름을 가로막고 있는 거죠. 그때 봐야 될 거는 뭐냐면 불편함도 법이죠. 그래서 두두물물이 부처라는 말에는 그 말을 더 세밀하게 얘기를 하면 불편함도 법이야 이 말인 거예요. 음. 이렇게 불편함을 떠난 법이 따로 있으면 그 부분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죠. 불편함이 일어날 수 있는 거는 뭐냐면 그거죠. 아, 저 사람의 말하는 분별에 대해서 아, 저건 아닌데 잘못됐는데 이 분별하는 자기의 모습을 보고 왜 불편함이 일어나냐면 그러면 안 된다는 고정관념이 딱 들어가기 때문에 불편함이 일어나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일어나도 이것으로 보면 되죠. 그 생각의 본성, 생각의 내용에 끄달려 가지 말고 그 생각이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생각이 본성. 그거는 그렇게 살아온 습관이 지금 발현되고 있는 건데 네. 그것조차도 이 일이라는 거를 보면은 그 생각의 위력이 사그라들어요. 점점. 근데 그 그러니까 순간 예, 그 생각이 왜 안 들까요? 그것조차도 이 일이야라는 그 생각이 그 예. 순간 딱 들면은 그 딱 힘을 이렇게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거는 지나고 나면 왜 그러냐면 깨닫지 못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법을 따로 두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거는 화령관통 어떤 것도 예외 없이 그 우리 서지영 씨가 경험하는 모든 것이 이거예요. 네. 닿지 않아서 이 부분은 법인데 이 부분은 법이 아니야라는 고정관념에 갇혀 있기 때문에 자꾸 이런 식으로 뭔가 장애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루 24시간 365일 백날을 생각하는 모든 것이 이겁니다. 그걸 깨달으시면은 그 생각이 일어나든 안 일어나든 다 여여부동한 일로 보입니다. 근데 아직 그렇게 이거는 법이고 이거는 법이 아닌 듯한 그런 이제 분별심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런 분별심이 남아 있는 지점에 어떤 인연이 일어날 때 자꾸 뭔가 이게 뭐가 아닌데 이상한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식의 법상이 작동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토를 달면 안 된다, 분별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게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 네. 분별심이라는 그 자체도 없는 거네요. 분별심이라는 그 마음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예, 분별하고 있는 그 순간 그것도 다 그냥 다 그렇죠. 법이니까. 다 이거죠. 그니까 분별심이라는 그 말에 제가 자꾸만 거기에서 이제 불편함을 느끼는데 분별심도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분별심이라는 게 방편의 말이고 분별심 네. 하는 게 법이죠. 이거죠. 네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깨어나는 여정에 있기 때문에 지금 뭐에서 깨어나냐면 고정관념, 그다음에 단어, 어떤 공부하면서 들은 그런 내용, 사실은 공부하면서 들은 그런 방편의 말에서 깨어나는 게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받아들일 때는 그게 우리가 그 가르침을 받아들일 때는 그것이 절대적이라는 어떤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수용이 된 거잖아요, 가르침이. 근데 그게 받아들여지면 사실 진짜 공부는 뭐냐면
그것조차도 방편의 말이라는 게 밝혀지는 게 그게 바로 그 법상에서 깨어나는 거예요. 법상은 공부하면서 들은 상이에요. 우리가 공부하기 전에 법상이 없었잖아요. 뭐 네, 나름대로의 법상은 있었겠죠. 근데 그렇게 구체적이고 정교하진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네, 이제부터는 공부 과정에 들은 그 말이 다 망상이라는 걸 깨치는 게 그게 중요합니다. 그 방편의 말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게 어쩔 수 없이 밖에 따로 있다라는 그 생각을 조복시키기 위해서 이런 약을 쳤는데 그 약도 남아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다 법상입니다. 그래서 필경공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문수반영이. 필경공이라는 거에서 가장 공부인들한테 마지막에 공이 되는 건 법상이에요. 법공이 돼야 돼. 법공. 법공이 돼야지 아공이 되는 거예요. 법공이 안 됐기 때문에 자꾸 이런 식으로 제약이 생기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법상이죠. 법상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저 사람이 말하는 그러니까 들은 말이죠. 사람이 따로 없다. 뭐 분별에 떨어지지 말라 해서 들으면 그때 탁 그 들은 말을 그 적용해서 저 사람이 따로 없는데 왜 나 저 사람을 따로 두고 이게 분별하고 있지? 네, 사실 네, 그 네, 법상이 작동되고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네, 응. 그러니까 이제 지금부터는 들은 말 그것도 공하다는 걸 깨치셔야 돼요. 그게 법상이 이렇게 이게 어떻게 보면 법공이 돼야 돼요. 법공, 필경공. 끝내 어떠한 것도 마음에 둘 게 아무것도 없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법에 대한 말은 법 아닌 사바세계에 대한 분별상을 조복시키기 위해서 그 약을 먹었는데 이제는 그 약이 사람을 건강하지 않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 약은 필요했어요. 밖에 따로 있다라고 여기는 마음을 제도하기 위해서 그 약을 먹었는데 이제는 진짜 건강해져야 되잖아요. 약 먹어서 건강한 거는 건강한 게 아니잖아요. 그럼 뭐냐? 이제 그 약도 불필요한 얘기가 돼버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 약기운이 남아서 자꾸 그 자기의 어떤 행동, 그런 판단을 자꾸 이렇게 간섭하고 제약하는 거예요. 물 흐르듯이 흐르지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그때 봐야 될 거는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공부 과정 중에 이게 원만하지 않은 뭔가 막히거든요. 삶에서. 삶을 보는 거는 아주 중요해요. 질문 자체가 좋아요. 뭐 어떤 책에서 무슨 말이 나왔는데 무슨 뜻입니까? 이런 질문은 진짜 공부를 안 하는 사람이 질문이고 내 삶에서 자꾸 이게 걸린다. 걸린다는 거는 실질적으로 내 삶에 뭔가 우리가 이 삶에서 해탈하는 게 공부인데 거기서 자꾸 끼어들어 가지고 자연스럽지 않게 하는 게 있는데 그게 불편함이 느껴지면 그게 법상이 작동하는 거예요. 분명히 거기에. 그게 뭔가를 이렇게 스스로가 한번 보는 거는 반복적으로 그 패턴에 걸리지 않는 지름길인 거죠.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런 생각 있지 않았나요? 분별하면 안 된다. 사람을 따로 두면 안 된다. 이런 말들이 거기에서 불편함을 만들지 않았나요? 더 네, 깊은 데서 작동되는 그런 말들이. 네, 맞아요. 그렇죠? 분명히 네, 거기에서 가로막고 있는 게 있었단 말이에요. 이 상황을 판단하는 법에 대한 기준들. 법에 대한 기준은 아무것도 없어요. 법에 대한 생각은 그거는 다 기준이나 생각은 다 망상입니다. 법은 생각이 아니에요. 법은 절대 생각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기준도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법은 상이 아니에요. 근데 법에 대한 기준이나 생각은 다 상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상은 우리 삶을 자꾸 가로막아요. 네, 절대 법은 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자기가 갖고 있는 그런 기준들 더 심층적으로 작동되고 있는 그거를 자기한테서 이렇게 어떤 뭔가 그거에 뿌리가 뽑히는 듯한 발견이 일어나면 다시 안 걸리거든요. 아, 이런 법상에 나 걸려 있었구나. 그거를 조금 왜 자꾸 걸리느냐를 한번 보세요. 자기가. 그런 부분에서. 분명히 기준이 있을 거예요. 그 흐름을 가로막고 있는 법에 대한 기준. 네. 그걸 그냥 흐르게 해버려야 돼요. 이게 막히면 자꾸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흘러버리면 그때뿐인 거예요. 남아있는 게 아무것도. 그러니까 막힐 때마다 이제 그 기준을 예, 예. 이렇게 다 100% 딱, 기준이 작동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갖고 있는 기준이에요. 취한 기준. 법상이라고 하죠. 그거.
저는 이제 그렇게 앞으로는 그 기준이 다 그 기준이 걷어지고 그 기준에서 깨어나는 여정이다. 그래서 막힘없이 그냥 삶이 흐르게 어디에든 걸림없이 이렇게 흘러가는 쪽으로 이렇게 뭔가 운신의 폭이 넓어지는 쪽으로 공부가 더 확장되는 쪽으로. 그러니까 가로막혀 있는 게 자꾸 이렇게 깨어나야 되거든요. 가로막고 있는 거. 우리의 강에 물이 이렇게 흐를 때 뭔가 댐이 있으면은 안 흐르잖아요. 물이 썩잖아요. 그게 불편함이고 번뇌로 일어나는 건데 그거는 다 막을 수 있는 거는 법상입니다. 상이에요, 상. 성은 막히지 않는 거예요, 원래 속성이. 이거는 전혀 어디에도 본래 그래요. 어디에도 막혀 있지 않아요, 이건. 원래 그런데 이 원래의 이거를 회복하기 위한 과정에 내가 살아오면서 축적된 그 상들을 거기서 깨어나야 되는데 이게 망상인데 내가 가로막고 있었구나라는 그런 깨달음이 있어요. 어떤 경험이, 그러니까 제가 자주 얘기해요. 어떤 경험을 안 하는 게 아니다. 공부라는 게 좋고 나쁜 거 다 경험한다. 근데 그게 다 이 하나의 일이라는 거에 밝아집니다. 아마 두 가지가 있을 거예요. 뭐 불편함을 경험하기 싫은 그 의도가 있었을 것이고, 뭐 이런 식의 분별이 일어나면은 안 된다라는 상이 있었을 것이고. 우리가 생사해탈한다는 건 안 죽는 게 아니잖아요. 죽음을 경험하지 않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이 바로 이걸 공하다는 걸 깨닫는 게 공부거든요. 그러니까 불편함은 죽음보다 더 약한 역경이 아닌가요? 그쵸. 안 죽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우리 생사해탈을 얘기하거든요. 그 순간에도 이것임이 밝으냐. 그리고 진실로 그렇고 깨닫건 깨닫지 못하건. 그 진실이 그런 거예요. 여기서 분별하지 않으면 죽음도 없다. 죽음에 대한 경험도 일어날 수 없고 이게 상이니까.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거잖아요. 죽음이라는 게 이렇게 뭐 생사가 다 이렇게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경험하지 않는 게 아니라 진정한 생사해탈이라는 건 이것도 공하구나라는 거야. 다 이 마음의 표상이구나라는 걸 깨닫는 마음의 표현이고. 그래서 그럴 때는 좀 뭐 발상의 전환처럼 한번 그거를 대입시켜 볼 필요가 있어. 야, 이 불편함보다 우리가 죽음을 생각해 볼 때 생사해탈을 얘기하지만 죽음을 경험하지 않는 게 아닌데 과연 그러면은 이 불편함이 문제냐 이거예요. 그거는 인연 따라 일어나고 있는 어떤 감정적인 그동안의 사실 감정도 해석에 따라 다르거든. 어떤 사람은 그게 불편함으로 느껴질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그거를 다른 각도로 해석을 해버리면 이게 도전의 기회구나 이렇게 더 어떤 자기를 에너지를 강화하는 쪽으로 받아들여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건 해석인데 자기가 그다음에 살아오면서 그거를 범주화하는 메커니즘이 작동하면은 그게 불편함이 될 수 있고 도전의 기회가 될 수 있는데 그 경험을 안 하는 게 아니다. 사실 그 감정도 사실은 믿을 수 없는 거다. 사실은 그냥 살아온 어떤 패턴이 작동되고 있는 거예요. 네. 공부하다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어느 순간 되면 어떤 어려움, 불편함, 고통을 경험할 때마다 뭔가 공부에 도약이 오거든요. 그러면 공부에 진짜 뜻이 있는 사람은 이게 절호의 기회인데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 불편함을. 뭔가 내가 장애에서 깨칠 수 있는, 벗어날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 이런 각도로 그 불편함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도 있죠. 불편함이 아주 좋은 신호구나. 편안하기만 하면 공부 안 하잖아요. 그쵸. 불편하시니까 여기 오신 거잖아요. 그게. 네. 그러니까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아주 다른 차원으로 그 불편함이 보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게 우리가 진짜 그게 공부의 원동력이에요. 그런 역경들. 법상의 작동되고 있는 거다. 그때. 그때. 그것이 가로막고 있어서 이게 뭔가 원만하지 않은데 하는 느낌으로 자기한테 느껴지는 건데 불편한 감정을 느끼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그것이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지금 문제라고 여기서 질문하시는 거다.
다 이거 아닌가요? 불편함 이거 아닌가요? 네. 뭐, 뭐 문제 있나요? 힘들어도 이거. 네. 한 달 동안 잘 지켜보겠습니다. 불편함도. 예. 예, 그 한번 잘 보세요. 좋은 공부의 기회가 네.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네. 달에 또 얘기해요. 네. 감사합니다. 내가 너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 소리 괜찮나요? 예, 잘 소리 들립니다. 네네. 뭐 이번에도 또 선생님이랑 좀 뭐라도 얘기를 하고 싶어서 예, 잘 나왔어요. 오셨어요. 예, 예. 그 뭐야 그 체험 이후에부터는 그때부터는 뭔가 한때는 좀 좋았던 체험들이 좀 왔었거든요. 네, 그럼 이렇구나 하고 좀 뭔가 새롭고 시원한 듯한 환한 네, 듯한 그 체험들은 이제는 조금 잊혀지고 기억도 잘 안 나는데 네, 언젠가부터는 그 반복인 것 같아요. 내가 자꾸 뭐 반성 같은 것들이 네, 잘못된 것들밖에 없더라고요. 네, 반성만 하게 되는 그런 와중인데 저번에도 선생님이 더 죽으라라고 네, 말씀하셨고 그 네, 전에는 저는 선생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제가 갖고 있는 것들을 버리려고 네, 대화를 나눴고 근데 죽으라고 해서 저는 이제 죽을 마음이 있었는데 네, 살려고 죽으려고 하더라고요. 네, 예. 그리고 버리려고 했는데 네. 버리는 걸 얻으려고 또 아, 했었고요. 예. 네, 그리고 그래서 또 화내줘야 된다고 하셔 갖고 네, 화내지려고 했는데 화내지려고 하니까 어둡더라고요, 엄청. 네, 네, 그래서 선생님과 이렇게 저와 대화를 나누면서 네, 어, 이 구조 속에서 저도 모르게 저는 조금 어둡다, 깨닫지 못했다라고 스스로 굳게 믿고 있었다라고 네, 자꾸 보이고 음, 제가 뭔가 자꾸 이제 더 나아지려고 할 때마다 뭔가 네, 좀 거꾸로 가고 있었다. 내가 어, 뭐 그 나름대로 뭐 어디로 간 적도 없는데 자꾸 벗어나려고 했었구나. 네, 그리고 뭐 그런 반성들에서 네, 어, 저번처럼 이제 저번에는 좀 무기력한 느낌이었다고 하면은 네, 이제 무기력하지도 않는데 네, 어, 그냥 어디 설명을 하자면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냥 여기도 우리 도반님들 뵙고 선생님 뵙고 이야기 나누는 것들이 재미있어서 네, 나왔지만 이제 어떠한 방향으로 내가 공부를 해야 할 것인가라는 거에 대한 뭐 네. 궁금증도 잘 모르겠고 뭔가 아, 좀 설명하자면 방향을 좀 잘 모르겠다. 그냥 이렇게 그냥 사는 건가. 예,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가 그 분별 그러니까 법문이 이런 거거든요. 대체로 보면은 어, 원래 사람들이 그 공부라는 걸 위해서 뭔가를 할 필요는 없는데 공부하는 사람들의 어떤 의식 수준은 뭔가를 계속 하는 쪽에 익숙해져 있는 패턴이에요. 본래는 이 공부를 위해서 할 게 없는데 살아오던 어떤 습관이 자꾸 마음을 내서 자꾸 이게 어떤 생각으로 짓고 뭔가를 추구하고 이런 것이 이제 마음이 세팅돼 있다 해야 되나요? 그런 게 익숙해져 가지고 그래서 법문이 주로 내용을 보면은 뭔가 내려놔라 아니면은 따라가지 마라 이런 식의 그 자기가 해오던 어떤 행동을 멈추게 하는 방편의 말을 쓰거든요. 뭐 내려놔라 내지는 분별에 떨어지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해요.
언어화해서 사실은 이렇게 할 필요도 없는데, 근데 그 방편의 말의 의도를 잘 알아야 되시는 게, 뭔가 분별에 떨어져 왔잖아요. 우리가 생각에 떨어져 왔잖아요. 뭔가 집착해 왔잖아요. 그렇죠? 보통 사람들은. 그때 분별 떨어지지 마라, 집착하지 마라라는 거는 그 행위의 멈춤을 말하는 거예요. 네. 근데 아까 우리 대희 거사님의 분은 분별에 떨어지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계시는 거예요. 의도를 내서. 네. 그러니까 내가 하고 있는 거에 멈춤인데 그 말이 또 목표가 돼버리는 거예요. 반대쪽으로 추구하게 되는 거예요. 마음을 내서. 근데 이 공부의 어떤 진짜 의도는 이런 식으로든 저런 식으로든 그 분별, 이게 다 분별심이거든요. 이렇게 마음을 내서 어떻게 하는 것이 멈춰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 자체가 우리가 진실이 드러나는 걸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자꾸 물결을 일으키는 거예요. 구름을 막 일으키고 맑은 하늘에 막 구름을 일으키고 잔잔한 물에 막 물결을 일으켜서 물을 찾으려는 행위인데, 우리가 물을 보려면 물결에 방해되면은 물이 잘 안 보이거든요. 그러면 뭐냐면 분별을 따라가지 마라, 막 물결이 이런 걸 멈추라는 건데, 반대쪽에 물결을 일으키려는 거랑 똑같아요. 의도를 일으키면. 그러니까 집착하지 마라, 내려놓아라는 거는 그걸 목표가 아니라 행하고 있는 거에 멈춤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그것이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럼 뭐냐면 뭐 어떤 식으로든 의도를 내서 마음을 내서 그게 집착을 내려놓은 것이든 집착을 하는 것이든 하면 다 어긋났다 이거예요. 네. 그게 벌써 의도가 일어나면 어떻게 하려고 하면 그 마음이 일어난 거예요. 분별심이 일어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있어도 안 되고 저렇게 있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왜냐하면 이쪽이 다 경계이기 때문에. 네. 근데 원래 방편은 내려놓아라 하는 건 이렇게 하던 걸 내려놓아라 하는데, 내려놓아라 하는 걸 자꾸 들고 있는 쪽으로 공부를 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네. 뭐냐면 내려놓아라 하면 내려놓아라 하는 것까지 놓아버려야 돼요. 그래서 내려놓아라 그러면 이거 내려놓고 내려놓아라 하는 것까지 놓아버려요. 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네. 그러니까 이제 내려놓아라는 말에 걸려 있었던 상태라면은 그렇죠. 이제 사실은 놓아라는 것도 분별이다. 예, 네. 놓아라라고 해도 되는, 네. 뭐 내려놓지 말라고 해도 되고, 근데 네.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뭔가 하려고 마음을 냈었다, 나도 네. 모르게. 네. 그러면 이제 거기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네. 내가 막 깨달으려고 하면서 점점 어두워졌구나, 의도를 내면서 네. 어두워졌구나. 네. 내가 뭔가 조금 지금부터 더 나아지려고 여기서 이 자리에서 벗어나려고 네. 가려고 끊임없이 마음을 내어서 네. 살아왔구나 하고 네. 그냥 반성만 되는. 근데 그 반성에서 이제 멈추지 말고, 그래, 그 다음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네, 사람은 살아온 반성 때문에 자꾸 집착할 수도 있고, 네, 법문을 들으면 집착을 내려놓으려는 마음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 이제 법문 들으면은 뭐 이게 집착하던 마음이 내려놓을 수도 있고, 이런 게 없을 때 또 집착하는 마음이 일어날 수도 있는데 어떻게 봐야 되나? 이게 다 모양이고, 일어나면 이런 식으로 마음을 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를 깨달으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되냐? 일어나도 이것일 뿐이지 이렇게 막 해서 뭔가를 얻는 게 아니다. 네, 이쪽이 일어나도 이것이 이 당처일 뿐이지 막 어떻게 해서 막 생각으로 구하고 의도를 해서 하는 게 아니다. 그럼 어떻게 의도가 파르르 일어나다가 딱 멈추게 됩니다. 이쪽 의도도 파르르 일어나다가 딱 멈추게 됩니다. 이거예요, 이거. 위로 막 양쪽으로 추구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이게 집착을 하다가 집착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이게 멈춰지겠죠. 근데 이 집착하지 않으려는 의도가 일어나겠죠. 아니에요. 이것도 멈춰. 그 당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상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 의도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 의도가 일어나는 그것뿐이다 이거예요. 그 자리뿐이다. 그러니까 그것으로 봐야 되죠. 이것으로 봐야 돼. 그러면 어떻게 되냐? 마음이 막 일어나다가 쉬어지고 일어나다가 이게 안 따라가게 되면 막 거칠게 일어나던 마음이 잔잔해지게 일어나고, 그다음에 더 잔잔해지게 일어나고,
이게 안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진정으로 안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멈추는 거예요. 그냥 그 자리에 그냥 있는 거예요. 예. 막 가다가 이게 어떤 식으로든 의도를 내서 가는 게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게 중요하거든요. 절대 생각으로 추구하는 게 아니다. 절대 의도를 갖고 하는 게 아니다. 이거. 그럼 근데 우리가 의도를 갖고 생각으로 막 추구하던 삶이 몸에 배웠기 때문에 공부도 그렇게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일어나면은 그것도 이것뿐. 이런 쪽으로 일어나면 그 의도가 일어나는 이 자리뿐. 이렇게 하면서 분별이 쉬워지는. 그러면 어느 순간 이게 쉬워지다 보면은 전환이 와요. 이게 뭔가 전환이 오는데 어떻게 전환이 오냐면 조금이라도 일어나면 망상이구나. 이게 각이 되는 순간이 와요. 이게 팍 불이 켜지듯이. 근데 이게 너무 거칠게 막 작동될 때는 이게 잘 깨달음이 안 오거든요. 그래서 막 이게 다 일어나지 않아야지 각이 오는 것도 아니고 이 일어나는 분별의 힘이 어느 정도 많이 약화가 되면 어느 순간 팍 이렇게 이게 전환이 오는 게 뭐냐면 야 조금이라도 마음을 내서 이거다 하면 다 어긋났구나라는 이게 불이 확 켜지는 듯한 전환이 오면 갑자기 일어나는 마음이 뚝 끊어져 버리거든요. 생각이나 의도를 갖고 추구하려는 마음이 딱 떨어져 버려요. 그러면 뭔가 세상이 완전 180도 뒤집어진 눈으로 보이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조금이라도 일어나면 상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게 뚝 떨어지면 그 상을 대상화하고 있는 나도 사라져 버리거든요. 그럼 주객이 멸한 자리에 아주 사뭇 다른 시선으로 세상이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보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세상이 이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주객이 딱 떨어져 버리는 그런 전환이 와야 돼. 그 전환이 그 분별심이 점점 서서히 오는 게 아니라 한 방에 온다고. 서서히 분별심이 서서히 오다가 어느 시점에 빡 오죠. 네네. 근데 여전히 분별이 치성하면 그 조건이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모양에 현혹되거든요. 근데 모양에 현혹되는 마음이 줄어들고 그 모양에 사로잡히는 힘이 떨어지면 그게 어느 순간 이게 배가 뒤집히는 것처럼 뒤집어져요. 조금이라도 일어나면 그게 망상이라는 거예요. 마음이 일어나. 의도가 일어나.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하고 대화 나누기 전에는 네. 많이 쉬워졌다고 자꾸 그렇게 뭐 할 게 없구나라고 하다 보니까 네. 그냥 이렇게 사는 건가? 약간 그렇게 됐었는데 네. 그렇게 또 사실은 그렇지가 않았네요. 제가 지금 아직 공부에 아직 그렇구나. 그 흐름에 접어들락 말락한 시점이거든요. 요게 감이 탁 오면은 이제 이렇게 가면 되는구나라는 그게 와닿음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분별을 하는 것이든 분별을 내려놓는 것이든 양쪽이 다 분별이라는 걸 알아주면 어떤 생각이 일어나도 망상이라는 게 보이면 점점 생각이 쉬워져요. 하려는 의도도 사라지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망상이구나 하고 아주 그냥 뭐 생각할 필요도 없이 쉽게 알겠는데 어떨 때는 그 경험이 지나야 나중에 그때 그건 그러했던 거였구나 하고 이제 이런 그런 거에서 알아지는 아예 그냥 그거는 왜냐하면 자기가 아주 의미 부여한 거는 늦게 알아차려져요. 네네. 사로잡혀 있는. 네네. 크게 사로잡히지 않은 거는 그냥 쉽게 거기에 걸리지 않게 되는데 자기 나름대로 뭔가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분별 같은 경우는 쉽게 알아차리기 어렵죠. 그게 훅 들어가기 때문에. 근데 어떤 식으로든 마음을 내서 이것이다 저것이다 분별하면 안 된다 아니면 분별해도 된다 뭐 분별도 이거다 이 모든 소음이 다 이게 망상이에요. 아직 많이 멀었네요. 네. 소음이 오히려 그 체험했을 때는 엄청 좀 많이 시끄럽고 말들이 많았는데 그 말들이 잦아들어서 저는 네. 그래도 조금 편하구나라고 네. 했는데 뭐 그럼에도 소음은 끊이지가 않으니까 뭐 이런 언어적인 것. 이게 근데 좀 예전보다 좀 힘도 약하고 그러지 않나요? 이게 잦아들고 생각의 힘이. 네네. 이거에 대해서는 거의 뭐 이건 저거야 뭐 이건 이거라는 생각은
네. 하는 게 좀 웃기기도 하고 해서 그거 네. 자체는 안 떠오르는데 그냥 내가 어떻게는 없지만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게 재밌고 좋지만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 걸까라고 하는 뭐 그런 인생에 대해서요? 삶에 지금 공부에 대해서 대해서요? 나는 아직 멀었는데 나는 왜 이렇게 그냥 편하고 괜찮지? 아, 선생님 말로 그러면은 하는 건데 네.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 불편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이제 뭔가 공부하다가 편해지면 이게 뭔가 나태해지는 거 아닌가 하는데 원래 이거는 진짜 100% 나태해지는 공부예요. 그거에 적응이 안 돼서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하는 게 공부가 아니고 공부는 이미 완성돼 있거든요. 근데 내가 하려는 마음이 자꾸 이걸 방해하고 있을 뿐이에요. 뭐야 공부가 얼마나 된 건지 이게 끝인 건지 할 길이 아직 멀은 건지도 그냥 거기서 조금 어려워서 지금 질문을 드렸는데 예. 근데 예 그래도 자기 본인이 뭐 스스로가 명료해지는 순간이 와요. 네. 더 이상의 뭔가 길이 있는 게 아니구나. 이게 네. 어떻게 보면 이 처음 확인한 거에 대한 어, 명료한 자각. 그래서 더 이상 이거를 떠난 게 아무것도 없구나. 뭐가 됐든 명료해지면 어디 길을 가는 듯한 느낌이 딱 사라져 버려. 그냥 늘 그 자리가 되는 거거든요. 스스로 분명하게 어, 깨달아지는 시점이 와요. 그렇게 이제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 막 자꾸 뭔가 가려고 그래. 그럼 저는 어떻게 가지 마세요. 여기뿐이에요. 이렇게 네. 자꾸 이렇게 이게 데리고 오는 거예요. 어디 가려고 하니. 저 안 가고 싶은데 안 가도 되나요?라고 자꾸 묻는 것 같아요. 저 안 가고 싶은데 예, 안 안 가도 가도 되는 됩니다. 거예요? 이거 괜찮은 거예요?라고 자꾸 다예요. 묻는 예. 것 같아요. 이게 다인데 자기가 분명하게 깨닫지 못하면 자꾸 가고 싶은 미련들이 남아 있어요. 네. 다음에 또 가도 되냐고 여쭤보더라고요. 예, 예, 하셔도 돼요.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들리시나요? 예, 예, 잘 들립니다. 한 달 이제 그때 주신 말씀이 저한테는 되게 많은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따로 두고 있는 거, 네, 이제 그게 뭔가. 근데 이제 요즘 이제 제가 찬양 그 지휘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새로운 이제 단원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네, 이렇게 화합이 안 되면서 문제가 좀 많이 생겨서 네, 그 일로 이제 많이 힘들었는데 네, 이게 그때뿐이 아니라 이제 계속 이렇게 집착처럼 계속 그 생각들이 계속 며칠을 계속 오면서 고민이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뭘 이렇게 따로 두고 또 있지? 이제 이러다가 순간 내가 뭘 어떻게 또 해보려는 그런 거를 이제 알게 되면서 그걸 아는 딱 순간 이제 마음이 이렇게 훅 쉬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선생님께서 내가 하는 공부가 아니고 이제 법이 이렇게 알아서 데리고 간다라고 그때 네, 해주셨던 네, 그 말이 이제 생각이 나면서 네, 아 이거구나 네, 이제 그런 감이 이제 왔어요. 그러면서 며칠은 계속 이제 저를 이제 구성했던 이렇게 뭐 여러 가지 그 상들 착해야 된다. 그다음에 인제 인격적으로 뭐 뛰어나야 된다. 그다음에 인제 원장이니까 어쨌든 지식이 많아야 된다. 그리고 예수님의 길을 가는 사람으로서 인제 그렇게 인제 왔기 때문에 많이 인내하고 사람들을 사랑해야 된다 하는 그런 굉장히 많은 그런 것들이 인제 계속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인제 저는 인제 많이 그런 것들이 해결된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안에 진짜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하고 잡고 있었던 그런 것들이 인제
너무너무 많이 이제 안에 있고 그렇게 계속 따로 두면서 내가 뭘 하려는 그런 걸로 이제 끊임없이 이제 아직도 계속 그렇게 이제 하고 있는 거를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어쨌든 마음이 이제 훅 쉬어지면서 어쨌든 맡기면서 이제 가게 되는 어느 날 이제 법문을 듣는데 색과 이제 공, 그 색즉시공 공즉시 이게 소화가 되냐고 어떤 이제 도마님께 선생님이 딱 물어보시는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게 완전히 소화가 이제 됐다고 제가 믿고 있었는데, 근데 그 순간 이제 요새 이제 하나 증상은 무슨 법에 대한 뭘 얘기를 하면 생각을 하려면 이 머리가 안 돌아가고 머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무슨 생각을 하려고 그러면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가만히 바보처럼 이제 이러고 이제 있다가 그 말도 이게 왜 생각이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소화가 안 되지? 그런데 이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생각이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순간 또 뭘 따로 두고 있지? 그런데 그때 이제 색과 공을 제가 따로 두고 있다는 그거를 이제 딱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선생님께서 다 드러나 있잖아요. 이게 다잖아요. 그 말이 이제 훅 들어오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다 드러나 있고 따로 둘 게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이게 뗄래야 뗄 수도 없고 이게 그렇게 이제 딱 이제 알아차려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게 이제 그저께인가 그러다 이제 전화를 드리려고 하다가 오늘 이제 그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지금도 그러세요? 색 다 드러나 있다 이런 말들이 실감이 나세요? 예, 그 이후로 뭔가 네. 이게 확 이렇게 와닿은 이후로 그 그게 계속 그런 안목으로 이렇게 세상이 보여요. 예, 예, 예. 그러면은 지금 아, 이게 자기 육신이잖아요, 육체. 이게 우리가 사실은 이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자기 구원이 목표거든요. 뭐 누구한테 네, 보여주는 게 목표가 아니라 그래서 예, 자기 예, 구원이 되려면 진짜 솔직해야 돼요. 예, 그렇죠. 자기가 뭔가 뭐 누구한테 뭐 보여주려고 하는 공부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 예, 검증하라는 공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질문을 드리는 건데 지금 이 육신 있잖아, 육신. 그 옆에 뭐가 있죠? 사물들이. 지금 옆 사물들 우리 보살님 옆에 뭐가 있어요? 방석도 있고 뭐 한번 들어올려 보실래요? 뭐가 물건 하나. 이렇게요. 예, 그게 마우스란 말이에요. 예, 예. 마우스와 뇌가 똑같은가요? 이게 이제 똑같다 안 똑같다 그런 것도 잘 모르겠고요. 예. 그냥 이렇게 그냥 뭐 어떤 그 마우스의 존재감과 나의 존재감이 예, 그런 거 자체가 무게가 없어요. 무게가 없어요. 아무것도. 예, 그러니까 이게 있기는 있는데, 있는데 네. 없어요. 아유 말 이상. 어쨌든 있는데 이게 없, 마우스의 전데 네. 이게 무게가 네. 그러니까 똑같다 안 똑같다 없이 그냥 같아요. 그러니까 말이 처음에 죄송한데. 만약에 우리가 편의상 설명을 하려면 예, 소통을 위해서 언어화 하는데 예. 만약에 우리가 그 무게가 있다고 쳤을 때 0g에서 1, 2, 3, 4, 5, 6, 7, 8, 100g 이렇게 가잖아요. 그럼 몇 셀 g 수가 같아요? 없어요. 네? 무게를 셀 수가 없어요. 무게를 예. 그럼 무게가 없어요? 무게가 없는데 무게감이 또 없어요. 다 있어요. 존재감을 무게로 얘기한다면 몇 그램 정도 보여요. 그게 무한대요. 무한대로 보여요. 그 예. 마우스가 예. 마우스 그러면 우리 정진이 보살님의 몸은 저도 그러니까 이렇게 말로 하려니까 그러는데 하여간 이제 꽉 차서 그냥 예, 이렇게 꽉 예. 차서 다 드러나 있어요. 예. 그 꽉 찬 안에 나도 있고 마우스도 있어요. 꽉 찬 안에 네, 예, 그냥 다 있죠. 다 있어요. 예. 저기 예외 없이 그 꽉 찬 거 안에 다 있어요. 예. 그럼 만약에 그러니까 법이 예. 뭡니까라고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하고 싶으세요? 그냥 할 말이 없는데.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어. 법이 뭐예요? 그러면은 할 말이 없으세요?
예. 아, 다 드러나 있다면서요. 근데 또 말로 하면 또 다 아니 그러니까 딱 법이 뭐냐고 딱 그랬을 때 음, 아무것도 안 떠올라요. 아무거나 안 떠올라요. 예. 그러면 이게 제가 보기에는 뭔가 이제 생각이 이제 좀 뚝 떨어진 느낌이지 뭔가 아직 확 밝은 것 같지는 않거든요. 예. 그런 것 같아요. 예. 생각이 갑자기 정지된 느낌이지 이게 확 밝은 느낌은 아닌데 이게 확 밝아지면 그냥 뭐 아닌 게 없어요. 그냥 이게 법이 뭡니까? 뭐 손 닿는 대로 아무거나 막 이게 막 그냥 자유자재로 걸림없이 아무런 생각이 개입되지 않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근데 이제 생각이 개입이 되는 것 같아요. 또 법이 뭡니까? 이렇게 그러면 물어보면. 생각이 개입되면은 아직 이게 뭐가 틈이 있는 거고 그 생각이 예. 다 떨어져야 돼요. 그게 예. 예. 그 법에 대한 법이 이런 거다라는 그 생각이 뚝 떨어져 버리면 그냥 뭐 눈 감고도 그냥 막 다 이렇게 집어낼 수 있어요. 이게 다 이게 아닌 게 없어요. 자유롭지 않아요. 자유롭지 않아요. 예, 조금 예. 더 생각이 더 떨어져요. 법은 생각이 절대 아니라는 그게 와야 예. 돼요. 그래서 예.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그게 아직 그림자가 있는 거거든요. 예. 그 그림자가 싹 사라져 버리면 이제 100%다 드러나 있어요, 이게. 근데 예. 어떤 모양은 아니에요. 예. 어떤 모양은 아닌데 숨어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게 아주 그냥 그, 그 정오의 태양처럼 온 우주를 다 밝히는 듯한 그런 밝음이 확 와야 되거든요. 근데 아직 아니 그림자가, 네, 네, 생각이 있다라는 거예요. 법상이 남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 그것이 다 사라져야 돼요. 그리고 그 어떤 그거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예. 그러게요. 그 본인은 이게 뭔가 자기에 대한 어떤 소명의식, 사명감 이런 것들이 많은 것 같은데 음,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어, 그냥 뭐 그것도 관념이잖아요. 잘해야 된다, 원장으로서 뭘 해야 된다. 이게 다 망상이거든요. 망상 원래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고 그런 관념으로 자기를 찍어 누를 수 없는 존재인데 자꾸 그런 생각, 역할, 자기 역할에 대한 어떤 그 관념들이 찍어 누르고 있기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그걸로 막 묶으려고 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아무것도 아니면서도 모든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그냥 뭐 못나면 못난 대로 나고 그것도 순간이지 못난 내가 고정돼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순간순간의 물결이 어떨 때는 잘난 사람, 어떤 때는 못난 사람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그러는 것이 그거는 객관적인 평가가 아니고 다 주관적인 것들이에요. 그거는 보는 사람이 그렇게 보고 싶으면 그렇게 보이는 것일 뿐이에요. 고정된 그런 게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예전에 지금 말씀하시니까 생각이 나는데 저 한때 그 대덕사에 그 춘식 스님이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뭐 사무를 좀 봐달라 해서 그 회계를 이렇게 한 달 뭐 수입 지출 정리하는 거를 소하루 때 가서 이렇게 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도 좀 이렇게 뭔가 잘해보려는 의욕이 강하고 뭔가 좀 숫자가 안 맞으면 되게 불편해하는 스타일이라 어떻게든 맞추려고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그리고 막 머리 싸매고 막 이러고 하고 있으면 뭐라고 하시냐면 와서 잘하려고도 하지 말고 못하려고도 하지 마라 이렇게. 그러니까 뭘 잘하려고도 하지 말고 안 하려고도 하지 마라. 그걸 놓아버리고 그 순간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순간에. 그 순간에 최선이지 남의 시선으로 나를 보지 말라 이거예요. 그 자타가 다 분열된 생각이거든요. 그때 할 수 있는 거 하고 뭐 좋은 평가 받으면 좋고 그것뿐이고 나쁜 평가 받으면 그뿐이지 뭐 그렇게 이렇게 규정된 그게 없어요. 여전히 그래서 어떤 그 바깥 세계에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걸 자기가 사실 누가 그걸 자기한테 그렇게 규정 지은 것도 아니거든요. 자기 스스로가 취한 거를 자기 스스로 억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승자박이다 이거죠. 그것이 구속이에요. 딴 게 구속이 아니에요. 관념이 자기를 이 있지도 않은 나라고 딱 분리시켜 놓고 찍어 누르고 있는 거. 그게 삶의 무게고 짐이거든요. 물론 이제 그때 해야 될 역할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닌데 그냥 뭐 그때 그 순간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시라. 그뿐이다 이거. 물론 잘하려고 우리가 살아오던 패턴이 막
잘하려는 의욕이 막 강하잖아요. 인정받고 싶고. 그게 아니라 중심을 자기한테 두세요. 자기한테. 자기가 지금 행복한 거기에 두세요. 밖에 두지 마시고. 자기가 지금 일 없는데 그게 가장 큰 행복이에요. 자꾸 밖에 두니까 괴로운 거예요. 야, 남이 뭐라고 하든 내가 행복한 게 진짜 행복 아닌가요? 남의 평가가 그거는 사실 남의 평가도 아니죠. 저 사람이 이렇게 나를 볼 거야. 이런 자기 생각이. 맞죠. 그 생각을 믿지 마시고 그 순간에 어떤 그 경험, 일어나는 경험, 그 순간의 감정이 오히려 더 가까워요. 그 순간의 직접적인 경험, 그 순간에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감정, 생각은 아주 멀어요. 거기에 그 순간의 감정, 그 순간의 경험의 마음이 있으면요. 거기에 분리가 없어요. 생각이 자꾸, 제일 믿지 못할 게 생각이에요, 생각. 생각을 안 믿게 되고, 지금 이 순간의 경험, 감정에 이렇게 그대로 이렇게, 그게 믿어야 돼. 저도 사실은 진짜 돌아보면 생각을 믿는 편이었고, 감정을 폄하했던 것 같거든요. 감정이나 어떤 감각적인 경험. 근데 알고 보니까 가장 이 도에 가까운 거는 지금 이렇게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아주 가까이서 일어나는 이것이지. 그러니까 선사들도 도를 깨칠 때 이렇게 감각적인 거를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게 직접적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 생각은 뭐냐? 한참 멀었어요. 이게 딱 이 경험이 일어나고 나서, 이건 벌써 지나고 없는데, 지나간 버스에 대해서 해석하는 거야. 아, 지금 저 사람이 죽비를 때리고 있지. 이런 식으로. 그 과거잖아요. 근데 그냥 이거예요. 그냥 이게 딱 틈없이. 그러니까 이런 식의 직접적인 경험, 지금 이렇게 일어나는 감정도 두 번째예요. 이거에 대한 해석은. 여기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생각이 잘 안 일어나면서 생각이 안 일어나면서 번뇌도 없어요. 생각 때문에 우리는 괴로웠던 거거든요. 그리고 생각은 망상이고 지난 것이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순간순간의 삶에 그냥 환경이 조건이 달라져서가 아니라 순간순간의 삶에 그냥 만족하고 분리감 없이 살게 되고 이게 몸에 배어버리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앞날 생각 안 하고 미래 생각 안 하게 됩니다. 그냥 이 순간의 경험에 충실하게 되고 진짜 어떻게 보면 진짜 생사해탈하려면 이렇게 살아야 돼요. 그러면 이 불만족이 없어요. 회한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회한은 다 생각이거든. 후회는 다 생각이잖아. 그게 뭐냐면 분별 없는 삶으로 자기 삶을 훈습시켜가는 과정인 거예요. 분별에 떨어졌던 삶에서 분별 없는 삶으로 자기 삶을 이렇게 바꿔가는 이런 식으로 훈습시켜가는 과정이에요. 지금의 이 경험, 감정 이거에 포커스를 둬야 돼. 그 느끼는 거 그대로 경험하는 거 그대로 여기에 있다 보면 이게 머물러 있지 않거든요. 그럼 시선이 이런 식으로 이게 삶의 어떤 시선이 이렇게 전환이 되면 늘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냥. 근데 자꾸 생각하면은 죽을 때도 막 생사가 다 생각이니까 끄달리는 거야. 근데 그 순간에 그 경험, 옛날 선사가 그러잖아요. 돌아가실 때쯤 되니까 어떻습니까? 아야. 그 감각의 그것뿐인 거예요. 그것뿐. 100% 번뇌는 생각입니다. 생각. 물론 생각을 안 쓸 수는 없지만 우리는 너무 쓸데없는 생각에 빠져 있고 저절로 필요한 생각은 일어나는데 이제 머물지 않게 되죠. 그냥 이런 식의 어떤 삶의 태도가 변화되면 여기에 지금 이 직접적인 경험 그리고 자기한테서 느끼는 거를 그대로 한번 들여다보기 그게 더 여기에 가까워지는 거지 생각을 따라가지 마시고 믿지 마세요. 감정도 믿으라는 건 아닌데 감정은 금방금방 사라지거든요. 감각도 머물지 않게 돼요. 저절로. 근데 생각은 자꾸 반복적으로 붙잡고 어제 했던 생각 또 똑같이 돌리고 계속 레코드 돌리듯이 CD판 돌리듯이 계속 돌리는 거야. 패턴을. 근데 감정은
오히려 저절로 일어나는 게 내가 돌리고 싶어도 안 돌려져. 그냥 일어나는 거야. 그냥 그때. 생각은 막 돌릴 수 있어요. 반복적으로. 그럼 그럴 때 뭐냐? 그냥 허벅지를 치십시오. 여기에 있으십시오. 네. 망상에 떨어졌구나. 순식간에 그 분별심이 제도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다른 건 모르겠는데 이제 그러니까 그 그런 거는 이제 어쨌든 이번 그러면서 이제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일을 많이 만들지 마세요. 아직 네, 하나 힘이 부족하니까 네, 공부에 더 어떤 중심을 두고 그래야지 나중에 더 많은 일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걸림없이. 그래서 물론 이제 자기한테 주어진 인연이 무거우면은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거 빼고 공부에 조금 더 몰입하시는 게 나중에 더 큰 일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저도 느끼는 거고, 저도 우리 그 정진이 보살님의 처지를 모르는 바도 아니고, 공감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죠. 네. 저도 복잡해요. 그래도 행복합니다, 선생님. 네, 어쨌든 근데 네, 이게 네, 이제 공부에 힘을 얻다 보면은 아주 가볍게 그냥 돼요. 뭐 네, 복잡한 게 그냥 무늬만 복잡한 게 되고, 뭐 그냥 뭐 이상하게 낙천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공부를 좀 중점에 두시고 하시고 믿으세요 공부를. 그럼 나중에 이게 이 공부가 힘을 얻으면 저절로 걸림없이 그 많은 일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도 제가 느끼는 것도 그렇고요. 아주 진짜 가단력 있게 결정도 잘하게 되고요. 잘 치고 나가게 되고 자기가 주도적. 예, 네, 하십시오. 네, 네. 감사합니다. 이제 다 끝났나요? 질의하실 분 다 끝났습니까? 그냥 그럼 전신법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할까요? 예, 그러면은 전신법요 24쪽이거든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24쪽. 오직 이 한 개의 마음뿐 얻을 수 있는 법은 티끌만큼도 없다. 바로 이 마음이 부처이다. 오늘날 도를 배우는 사람들은 이 마음의 본바탕을 깨닫지는 못하고 곧장 마음 위에서 마음을 내니 밖에서 부처를 구하는 것이며 모습을 붙잡고 수행하는 것이므로 모두가 악법이고 깨달음이 아니다. 오직 이 한 개의 마음뿐 얻을 수 있는 법은 티끌만큼도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생각으로 이것이다, 이게 마음이다 하는 거는 다 얻은 법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내가 마음뿐이다라고 하기 이전에 이미 있는 것이고 얻기 이전에 이미 있는 것이어서 따로 내가 마음에 염두에 두고 챙기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한 개의 마음이라는 거. 그냥 이거는 그냥 어떤 모양이 있는 것도 아닌데 어 그냥 있어요. 왜냐하면 생각도 일어나고 감정도 일어나고 느낌도 일어나는데 뭐 언어적으로 이것이다 저것이다 개념적으로 이거다 저거다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내용이 있어서 마음뿐임이 확인되는 게 아니라 그냥 저절로 이렇게 끊임없이 깨어서 이런 분별상이 일어나는 그것으로서 확인되는 것이지 어떤 내용으로서 내가 딱 마음 두고 있는 그 마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한 개의 마음이라는. 이게 잡고 있는 거는 염두에 두고 있는 거는 다 얻은 법이고 들은 법이거든요. 이거는 다 망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것이 밝아졌다 할 때는 마음에 두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마음이니 법이니 하는 게. 그거를 이제 여기서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 마음이 부처다.
오늘날 도를 배우는 사람들은 이 마음의 본바탕을 깨닫지는 못하고 곧장 마음 위에서 마음을 내니 밖에서 부처를 구하는 것이며 모습을 붙잡고 수행하는 것이므로 모두가 악법이고 깨달음이 아니다. 그러니까 요 본바탕 마음 둘 게 아무것도 없는 이 진짜 마음 진심을 놔두고 마음 위에서 다시 마음을 내는 거예요. 아, 이런 마음. 그러니까 이게 마음이야. 이게 법이야. 지금 이 순간 이거야. 뭐 모든 게 하나야. 모든 게 평등해. 나와 세계가 똑같다. 뭐 이런 것이 다 마음 위에서 마음을 내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밖에서 부처를 구하는 것이고 다 들은 말이거든요. 법상들. 모습을 붙잡고 수행하는 것이므로 모두가 악법이고 깨달음이 아니다. 이게 다 진짜 부처고 진불이 아니고 진심이 아니다. 이거는 다 조작이고 아르마리이다. 그것이 바로 악법이고 깨달음이 아닌 것이다. 그다음에 온 우주의 모든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는 것보다 한 사람 마음 없는 도인을 공양하는 것이 더 낫다. 무슨 까닭인가? 마음이 없다는 것은 어떤 마음도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한결같은 바탕은 안으로 나무나 돌처럼 동요함이 없고 밖으로 허공처럼 막힘이 없다. 주관도 없고 객관도 없고 방향도 없고 초소도 없고 모습도 없고 어둠도 없고 이름도 없다. 비쫓는 자는 이 법 속으로 들어올 수 없으니 후공에 떨어져 의지할 곳이 없을까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절벽을 보고 물러나서는 모두들 널리 지견을 구한다. 그 까닭에 지견을 구하는 자는 쇠털같이 많아도 도를 깨닫는 자는 쇠뿔처럼 있다. 온 우주의 모든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는 것보다 한 사람 마음 없는 도인에게 공양을 올리는 것이 더 낫다. 이게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그러니까 온 부처님한테 올리는 것보다 무심도인에게 공양 올리는 것이 낫다. 왜냐하면 진짜 부처는 이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마음 없는 도인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어떤 마음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라는 건 다 분별이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마음, 어떤 마음이거든요. 어떤 마음. 여기서 말하는 마음 없는 도인이라는 건 어떤 마음이에요. 어떤 마음이라는 건 그러니까 이름할 수 있는 그 모든 것. 그러니까 뭐 마음이다, 법이다, 뭐 깨달음이다, 아니 부처다, 뭐 지금 여기서 말하는 그 모든 것이 이렇게 분별된 마음이거든요. 근데 진짜 우리가 여기서 앞에서 얘기하는 한 개 마음뿐이다 얘기해놓고 여기서는 마음 없는 도인에게 공양하는 게 낫다 얘기할 때 이거는 여기서 마음 없는 도인이라는 거는 분별심을 말하는 거예요. 분별심 없는 도인. 그게 진심인 거거든요. 분별심이 없으면 그게 진심인 자리에서 도인이 행하는 게 아니에요. 진심인 자리에서 모든 것이 행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인데 이건 분별심을 말합니다. 무심이라는 거는 어떻게 염두에 두고 분별하고 생각하고 하는 그 모든 그 마음이 없다. 이거. 그래서 이거는 어떤 마음은 내가 의도를 내서 하는 마음인데 진짜 마음은요. 내 의도가 딱 사라지면 다 드러납니다. 저절로 드러납니다. 내가 어떻게 하려는 그 마음이 딱 무심이 돼버립니다. 무슨 까닭인가? 마음이 없다는 것은 어떤 마음도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마음에 어떤 마음도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해석에 대한 마음도 없어야 되지만 이 출세관에 대한 마음도 없어야 됩니다. 그게 다 어떤 마음이고. 그래서 대해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부처의 마음도 없는데 어찌 중생의 마음이 있겠냐. 그건 뭐냐면 중생의 마음도 없고 부처의 마음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양변이 다 멸한 거. 그러니까 어떤 마음도 없는 거. 어떤 마음은 다 분별하는 마음이에요. 한결같은 바탕은 안으로 나무나 돌처럼 동요함이 없고 사람의 일이라면 의도가 있고 없고 생각하고 안 하고 감정이 있고 없고 다 인연 따라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건 동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일이 아니라 사람 이전에 사람조차도 비추고 있고 사람이 몸과 마음을 다 비추고 있는 이거는 항상 여여부동이에요. 그 달마대사 마음이 벽장과 같아 도에 든다 하는 게 내 마음이 그런 상태를 유지하는 게 아니라 원래 그런 것이 자각이 되면 그게 바로 도에 들어가요. 밖으로 허공처럼 막힘이 없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이 동요함 없는 마음이라는 게 자각이 됐기 때문에 밖으로 막히는 게 없어요. 본성은 다 이 허공과 같은 마음이기 때문에 막힘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주객관이 없다. 주관도 없고 객관도 없다. 객관이 뭡니까? 법상이 다 객관입니다. 내가 그걸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럼 법상이 있으면 주관이 있는 거예요. 법이 이런 거다 저런 거다 하는 거는 주객관이 다 있는 겁니다. 방향도 없고 초수도 없어요. 이거 다 분별입니다. 동서남북. 이게 다 분별이에요. 지금 여기 이거 다 분별입니다. 모습도 없고 어둠도 없고 이름도 없다. 모습도 다 분별입니다. 뭐 소리의 모습, 아니면 뭐 색깔의 모습, 뭐 냄새의 모습, 맛의 모습, 감정의 모습, 생각의 모습, 이게 다 분별입니다. 어둠도 없고 이름도 없다. 여기에는 없고 이런 것조차도 다 분별이 있대. 이게 다 분별이야. 이게 입만 열면 다 분별이에요. 뒤쫓는 자는 이 법 속으로 들어올 수 없으니 뭘 뒤쫓아? 상을 뒤쫓는 거예요. 자꾸 각각 경계, 모양 따라 뒤쫓는 자는 이 속으로 들어올 수 없으니 허공에 떨어져 이 의지할 곳이 없을까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뭔가 추구심이 멈추어지는 것이 사실은 쉽지가 않죠. 그게 이게 뭔가 의지할 만한 게 없으면 사람이 불안해지고 우리가 막 의지하는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뭔가를 얻어서 그 관계가 유지되는 그런 것도 쉽지 않은 일이지만 뭔가 자식이 커서 뭔가 때가 돼서 보내는 게 더 어렵잖아요. 우리 그 엄마들 삶을 보면은. 그러니까 그런 식의 스스로 의지함 없이 내가 마음에 어떤 의지하는 대상이 없이 그것이 떨어져서 스스로 떨어지면은 사실은 이거밖에 없는 거거든요. 의지할 게 다 떨어지면. 근데 의지할 게 없으면 우리는 뭔가 봉에 빠지는 듯한 뭔가 두려움이 느껴지는데 한 번도 그런 경험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진짜 의지하는 게 없어지면 그게 진짜 자유라는 걸 알게 돼요. 의지함이 없어져. 어디에도 뭐 법상 이게 붙잡고 있는 것이 놓아지면은 아 이거 공부가 원래대로 돌아가서 다 망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자꾸 의지해서 가다 보면 되겠지 하는데 결국 이 공부의 완성은 뭐냐면 그 의지함이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진짜 자유라는 걸 다 놓고 나서야 알아요. 그래서 절벽에서 뭐 그러잖아요. 현해살수 장구하라고. 그 절벽에 그 낭떠러지에 매달려 있는 것이 대단한 게 아니다. 그것을 놓아버리는 게 그게 장부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손을 놓아버리는 게 그게 장부이다. 우리는 왜 못 놓아요? 떨어질까 봐. 근데 안 떨어집니다. 잡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그게 중력이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놓아버리면 중력이 작용하지가 않아요. 그게 자유가 되는 거예요. 잡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져요. 그러므로 절벽을 보고 물러나서는 모두들 널리 지견을 구한다. 사람들이 우리가 의지하면서 살아왔던 그런 마음이 이제 강하게 있기 때문에 두렵죠. 사실은 그렇죠. 우리가 왜 사람들 사이에서도 이렇게 갈등을 빚냐면 바라는 게 있고 의지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게 좋다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그게 번뇌예요. 사실은 의지하는 마음. 왜냐하면 의지하는 마음이 자꾸 그 사람의 그 변하는 마음, 변하는 그 모든 조건에 이게 자꾸 마음이 끄달리게 되는 겁니다. 의지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어떻게 변하든 우리가 끄달리지 않게 되죠. 근데 그런 거를 좀 삶에서도 깨닫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마음도 의지함이 있으면 사실 그 삶이나 이 마음의 의지함이나 다른 게 아닌데 우리가 뭐 삶에서 의지하는 게 다 마음으로 의지하는 거니까. 진짜 자유는 거기 있더라라는 걸 공부를 하면서 우리가 그 의존감이 떨어져 나가면서 경험하게 되더라. 오히려 그게 같이 이렇게 의지하는 관계였던 것이 그게 구속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게 이 법에 대한 의지함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자유이고 자유라는 거는 의지함 없음이고 무의도인 것이 의지함. 무의도, 무위도 있고 무의도 있고 무위, 함이 없는 도인, 무의, 의지함이 없는 것도 그게 다 짝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법과 짝할 수 없는 자가 누구인가? 뭐 이런 식의 선사들이 마조 스님인가? 그 광거사한테 광거사가 마조 스님한테 물은 거죠. 법을 물을 때 만법과 짝하지 않는 자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게 바로 이거는 짝이 없어요. 짝이 없는데 모든 것이 이것이. 짝이 없으면 모든 것이 돼버려요. 짝이 있으면 부분이 돼버려요. 부분과 부분이 의지하지 전체가 어떻게 어디에 의지하겠습니까? 전체는 의지할 데가 없고 전체는 오고감이 없고 다 이거는 오고감이 없고 짝이 없어요. 왜냐면 전체가 어디에 의지해요? 부분만 의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뭔가 있다 그러면 그게 자기가 법을 구분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걸 놓아버리시면 이미 완전한 전체가 내가 찾지 않아도 이미 완전하게 구현돼 있더라 라는 거를 이제 깨닫게 됩니다. 흙가닥에 지견을 구하는 자는 새털같이 많아도 도를 깨닫는 자는 쇳불처럼 드물다. 그렇죠. 지견을 구하는 게 뭐냐면 잡는 거, 뭔가 아르마리에 의지하는 거, 마음속에 뭔가 법상에 의지하는 거. 이런 사람들은 그다음에 추구하는 뭐가 있는 거. 이런 사람들은 새털같이 소의 털 얼마나 많아요. 소털이 많아도 못 깨닫는 자는 쇳불. 쇳불은 두 개밖에 없는데 소에 비유한 거죠. 소의 털과 소의 뿔. 참 이렇게 의지함 없는 공부, 어떤 법상도 다 놓아버리고 그런 아르마리에서 깨어나는 공부인은 참 드물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공부가 분별망상심에서 깨어나는 공부거든요. 분별망상심에서 이제 깨어나는 공부인데 단순해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자기 이 마음자리가 이렇게 드러나면 이제 우리가 분별을 잘 보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뭔가 이게 한 생각이 일으켜서 이거다라고 하는 거는 진실이 아니구나라는 그런 경견을 갖고 이렇게 보게 되잖아요. 이것뿐이니까 여기서 다 일어나는 거니까. 그게 보게 되면 점점 분별에 떨어지고 분별에 의미 부여하고 분별에 의지하는 마음이 쉬워집니다. 결국 공부가 이게 분명해진다는 건 여기에서 조금이라도 기미만 보여도 움직임만 일어나도 이게 망상이라는 게 명료하게 자각돼서 이제 일어나도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뭔가 그 법에 대한 것은 그 법은 상이 아니고 생각이 아니고 그냥 지금 이 직면한 이거라는 자각이 딱 오면서 눈앞이 밝아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안 하게 돼요. 제일 공부가 되면 없어지는 게 뭐냐면 공부에 대한 생각, 법에 대한 생각이 없어요. 법에 대한 생각. 법에 대한 생각이 있으면 아직 틈이 벌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그게 이게 망상이구나라는 걸 알아서 그거에 자꾸 이렇게 의미 부여하지 마세요. 뭐 내려놓아라 하든 뭐 아니면은 저기 분별 집착심에 떨어지지 마라 하든 그것도 다 한마음 일어난 거니까 그런 것조차도 마음 두지 마세요. 어떤 생각. 그러다 보면은 이게 문득 딱 자각이 오면서 그냥 일체가 다 이미 눈앞에 현전해 있고 내가 따로 마음을 내서 염두에 두어서 잡을 거나 의지할 게 없구나라는 걸 알고 공부가 이렇게 분명해지면 삶이 그냥 뭐 다 이거죠. 뭐 숨어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예. 오늘 11월 제주 모임 이렇게 했는데 또 질문 혹시 있으십니까? 질문 있으세요? 예. 예. 예, 잘 안 들리는데 마이크 좀 가까이 대서 이렇게. 이거 2년 만에 처음으로 처음으로 세대 지금 11명 왔는데 10명 왔는데 네. 2년 만에 처음으로 세대 인원이 모였어요. 그래요? 아유, 축하드립니다.
이제 1월, 이거 12월 말 되면은 이제 직접 뵐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그때 이제 더 가까이에서 많은 얘기 나눠보도록 하죠. 예. 네, 따로 네. 하실 말씀 없으세요? 12월 둘째 주 12월 27일 내려갈 수 있어요. 아니 그게 아니고 12월 둘째 주 일요일 잘 안 들리거든요, 소리가. 했는데 소리를 볼륨을 12월 예. 이제 따로 질문이 없으시면 그만할까요? 예. 감사합니다. 소리가 잘 안 들리나 봐.